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금광경을 통해서 어떻게 책 한 권이 거대한 사원보다 더 신성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그 깊고 놀라운 사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책이 건물보다 더 신성할 수 있을까요? 좀 도발적인 질문처럼 들리나요?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보통 우리가 신성한 장소 하면 웅장한 사원이나 오래된 탑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? 그런데 만약 진짜 신성함이라는 게 돌이나 나무 같은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살아있는 사상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겁니다.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선언해요.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? 이 구절은 경전이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부처님 자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신성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. 자, 그럼 이 놀라운 주장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그러려면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몸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해요. 이게 바로 모든 걸 푸는 열쇠거든요.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다고 봐요. 하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일시적인 육체, 이걸 화신이라고 부르고요. 다른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인 법신입니다. 바로 이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법신살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. 부처님의 육신에서 나온 유고를 우리가 육신살이라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법신살이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, 즉 경전 그 자체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경전은 부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경전이 곧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경전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리인 법, 그리고 그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부처님. 이 셋은 결국 하나라는 거죠.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. 텍스트가 바로 스승의 살아있는 현존 그 자체인 셈이죠. 근데 이 강력한 생각은요, 그냥 책상 위에서만 끝나는 그런 철학이 아니었어요. 이게 불교 역사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. 자,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자,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. 부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요, 제자들이 그분의 유골, 즉 사리를 탑에 모시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.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탑 숭배가 점점 커져서 부처님을 거의 신처럼 여기게 됐죠. 바로 그때 법신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면서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. 이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유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 그 자체가 된 거죠.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.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와, 우리도 저분처럼 깨달아야지 하고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자 이상적인 수행자였다면요. 법신 개념이 강조되면서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구원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, 이 가르침을 듣는 대상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. 경전을 보면 이 진리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존재들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누가 있냐면요, 당연히 우리 인간들이 있고요. 그리고 하늘 세계에 사는 천신들, 또 싸우기 좋아하는 신인 아수라까지. 이 모두가 다 이 법문을 듣고 공경하기 위해 모인다는 거예요.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의 법회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경전이 우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설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.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, 하늘 세계의 왕인 제석천이 자기 궁전에서 다른 신들을 쫙 모아놓고 이 금강경을 직접 설법한다는 거예요. 심지어 너무 바빠서 강의를 못하는 날도 있었는데, 그럴 땐 다른 신들이 그냥 텅 빈 자리에 놓인 경전에 와서 절만하고 돌아갔다고 할 정도래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신들조차 이렇게 필수적으로 여기는 가르침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?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논리는 딱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경전 안에는 궁극의 진리, 즉 법이 담겨 있다. 맞죠? 둘째, 바로 그 진리가 부처님의 진짜 몸, 영원한 몸인 법신이다.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? 맞습니다. 경전이 있는 곳, 그곳에 바로 부처님이 계신다. 아주 명쾌하죠?
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경전은요, 그냥 옛날 가르침을 적어 놓은 기록물이 아니에요. 그건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스승 그 자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말이라는 게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여기는 이념들 있잖아요. 뭐 자유라던가 사랑, 정의 같은 것들 말이에요. 그런 사상들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살아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